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첫째는 본문 파악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소위 육가 원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쭉 하면서 이 장소와 때와 이런 것을 자꾸 읽으려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필요하면은 선생님들에게 묻고 목사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또 간단한 성서 핸드북 그런 것들을 참조하면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팩트, 사실을 바로 알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우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메시지. 이 성경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금방은 안 찾아지고 읽고 또 읽고 단어를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메시지가 잡혀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meaning, 의미를 찾으라. 첫 번째는 fact를 찾으라. 둘째는 meaning, 의미를 찾으라. 자, 그래서 사실도 알고 지금 교훈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실천, 적용이 필요해요. 이 사실 말씀이 내게 교훈을 주시는데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어떻게 살까? 소위 application,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fact, 사실, 의미, 교훈, meaning, application, 적용 이런 것이 꼭 필요해요. 이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 읽는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니 여러분 청년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큐티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 객관적인 말씀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런 식으로 항상 읽고 가까이 된다.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기독교의 핵심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진 교리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르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로마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왜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다. 죄진 존재의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쭉 아라리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죄인들이 가야 되는 길은 대가를 치는 일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은 다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이거 죄였습니다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죄를 용서함 받는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영어로 justification.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행하시고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의로운 것은 인격이나 무슨 삶이 죄를 짓지 않고 선하고 완전하게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른 관계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교리들의 핵심 진리에 있어서 로마서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쉽게 이렇게 쓱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읽고 조금 풀이를 듣다 보면 그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글이 어렵다면 소위 우리말 성경, 현대인을 위한 번역을 참조하시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가운데 죽으심이요, 죽으심. 예수가 죽으셨다. 이 죽으심에 대한 것은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이 지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맨날 십자가 그러잖아요.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 패션,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 고난을 우리는 깊이 묵상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일이었는데 가만히 성경을 듣다 보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은 인류 가운데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을 쭉 되면서 나도 그 역사 가운데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전체 역사에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딱 오셔가지고 소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나눠요? BC, AD. BC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걸 BC. 그 다음에 기원 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AD. AD는 뭐의 약자예요? 그 뭔가 before라고 그래서 after인가? 그 D는 뭐야? divinity? divine? 아닙니다. anno domini. 이것은 라틴어예요. 역시 그 도미네, 주님 이후의 것을 라틴어로 anno domini. 근데 그것이 AD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쭉 흐르는데 그 중심 센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BC, AD.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겨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내 것으로 삼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만 과거의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 못을 탁탁 박혔을 때에 그때 내 자신이 못 바뀌었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기우 목사예요. 근데 이기우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죽었어.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길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얘기가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좀 교리적이고 또 신학적인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는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첫째는 희생적이다. 나왔네요. 자, 첫 번째 sacrificial.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으신, 그게 십자가의 의미, 죽으신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도 어떻게 하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십자가 정신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것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의 정신을 배워서 희생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이 확실한 것이다. 영어로 unfailing.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 실패함이 없어, 끝남이 없어. 이것은 쉽게 말해 확실한 거예요. 무엇을 더 첨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이것은 unfailing 한다. 소위 확실하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공평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아니 피부 색깔 어떤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누른 사람이 누군가 하여튼 황인종을 옐로우라고 그러는데, 미국 갔더니 나보고 옐로우라 해서 야, 내 색깔 분명히 하얀데 왜 옐로우라 그러냐? 농담은 아니 그냥 그렇게 분류하냐. 화이트, 블랙, 옐로우 중간쯤이지. 그 중간 미들, 인비트윈 그러지 왜 옐로우라느냐. 어쨌든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혹은 흑인종이든지 이거는 부분이 없어. 파셜한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거야. 이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났다.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대속의 사랑. 대속을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대속. 이것을 형용 redemptive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혹시? 죄 졌죠. 예수님 모르고 지난 게 죄인데 성경에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내가 치를 수가 없어. 치러도 이것은 온전히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자신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한 분이, 그분이 엄청난 인류에 오고 가는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 무섭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치울 필요 없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 대신 속함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심볼이구나. 사실 교회가 십자가가 없으면은 교회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넓은 의미에서 카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있는데 가톨릭은 하나예요. 근데 개신교는 참 많습니다, 교파가. 그러나 교회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카톨릭까지 다 들어가요. 근데 교회에서 심볼 십자가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십자가를 다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와 조금 다른 이렇게 입체적이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리신 고상이 있어요. 개신교는 그 예수님의 고상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plain cross,
아무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맨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렸기 때문에 조그만 십자가를 놨어요. 그리고 저 앞에 중간에 in IHS라고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히라보의 약자를 그냥 한 거예요. 그 뭐 예수님 형상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디 가든지 해외 나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십자가가 딱 걸려서 아하, 교회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바깥에는 달아도 안에는 안 거는 교회도 있어요. 그것은 들순대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심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심볼,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일본 갔더니 일본에는 교회가 안 보여요. 한번 찾아다녀도 동경시내를 뭐 다녀도 교회가 안 보여.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깥으로 거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걸더라도 조그맣게,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막 크게 부각되는 것은 별로 부담스러워해서 조그맣게, 어떤 데는 아예 십자가도 없이 이름만 무슨 기리스도교 뭐 이렇게 그렇게 쓴대요. 그건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어쨌든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상징이다. 기독교인들에게 꼭 같이 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높여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논리. 요즘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줌마들도, 아저씨들도 전에는 뭐 십자가 다루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잘 안 다루고 다니고, 요즘 이 목걸이는 좀 십자가 해요?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 십자가 안 해요? 오, 했어? 오, 그래. 십자가 중요해요. 십자가 자체가 나를 보호하진 않아요. 왜냐?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하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몸에 걸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확실하시고 공평하신 대속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퇴마록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가지고 마귀를 마귀야 떠나라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가 안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개는 떠난다 그래요. 안 해봤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지 십자가를 가지고 막.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활용할 수 있어도 십자가 자체에는 효능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또 찾아야 되는데, 아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다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시냐면 심리를 가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너희 형제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정신과 어떻게 사셨냐면 항상 여유와 넉넉함으로 사셨어요. 사람들의 요구를 겨우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더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심리를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오리를 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헌신하시면서 심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1마일을 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2마일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헌신의 모습은 2마일 인생이다. 보통 다 1마일, 오리의 삶을, 오리를 요구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오리를 요구하지, 난 심리 같이 간다. 너는 속옷을 원하지, 내가 겉옷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헌신을 하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과 함께 삶이 여유가 없어. 왜? 너무 빡빡하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아주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내 영혼이 넓어져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고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훨씬 충족시킬 수 있는 심리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이 알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 보여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알려져요.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빡빡하게 살면 되겠어요? 혹시 친구가 5,000원만 꿔줘. 그럼 1,000원 빌려줘. 응? 10,000원 빌려달라면 20,000원 가져. 너 이상하니 잠깐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줬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지 말고 그런 여유. 내게는 경제적으로 혹은 내 시간적으로 손해 볼지 모르지만은 저 친구에게 저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계산법보다 풍성하게 그에게 갚아줄 때에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잖아요. 고난.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야말로 즐거워서 난 십자가 달려 죽는 게 좋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지식이 어려웠어요.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려신다고 할 때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막 절규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렇게 절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통을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이모저모로 찾아올 때 그때 기독교의 특성, 기독교의 아주 뭐랄까요? 기독교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통을 잘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도와주세요. 기도 요청을 받고 정신적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서로 힘으로 그 고난을 잘 참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잘 견디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No cross, no crown. 이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오늘의 십자가와 고난을 잘 참으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래야 돼요. 고난, 취업, 또 여러분이 취업하면서 직장의 어려움, 공부하면서 어떤 벽에 부딪히는 자기 한계, 재정적인 본인의 압박, 또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그 무거운 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름대로 고난입니다. 그걸 잘 견뎌내야 돼. 메소키즘으로 고난을 즐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견딜 수가 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타협을 거부하셨습니다. 컴프로마이즈. 이 세상에 타협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신앙의 이 정절을 적당히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없어 그냥 줄이겠는데 어제 어떤 장군 출신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해군에 3스타까지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대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사관학교 가서 열심히 생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관하고 딱 일단 자대에 떨어지니까 한국은 술 문화였습니다. 술 문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주변과 선배들의 술 권유는 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쉬 넘어졌죠. 쉬 타협을 했죠. 그런데요, 목사님,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그 사관학교 선배들 가운데에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뭐 다락방 그룹이라 그러나 그 그룹에는 아주 신실한 선배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에게 카운슬링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잘 지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그 선배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자기는 초입 장교부터 끝까지 3스타 달고 별 3을 달고 퇴역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꼭 뭐 술 마시는 것이 타협한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 청년들은 뭐 저는 여러분의 문화를 잘 몰라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 하는 거 보니까 뭐 미안합니다. 한 잔도 할 수 있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속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여러분의 신앙을 소위 타협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좀 거부를 당하고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복음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주 정말 간곡하게 간절하게 상대방에게 거부하면서 정말 아주 지혜롭게.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 유혹받으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힘도 없어.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은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타협을 해요? 적당히 살아가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 나가는지, 교인이지, 그 내 자신의 모습이 상실되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죄의 심각성, 죄의 대가를 보면 죽음이 나타납니다. 죄를 계속 지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죄를 짓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께부터 멀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죄의 심각한 것을 알고 죄를 향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 주마등처럼 떠올라야 돼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죄의 무서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나치게 이 시간 교리적인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원리는, 기독교의 원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허무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황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허무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황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을 때 여기에 사람이 살아나요. 바른 인생이 생기죠. 영생이 돼요.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